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오늘이 추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이제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 인생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BB 삼성역 모임을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신탁과 BB 삼성역 모임을 섬기고 있는 박진세 형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에서 좀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쭉 한강을 넘어서 오는데 이제 나무들이 좀 노란 잎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정말 화창한 날씨에 가을 초입인데 훈련에 이렇게 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형제 자매님 다 인사했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우리 BB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삼성역 모임에 처음 왔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교회 출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BB 삼성역 모임에 나가고 있었던 박경서 형제님의 초청으로 저희 교회에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초청으로 모임에 나왔습니다. 근데 모임 첫 인상은 지금보다는 그때는 훨씬 더 좀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잘못 왔구나, 큰일 났네,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19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1월 한 25일쯤 됐었던 것 같은데 19년이 흐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보니까는요, 그럼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와 같은 저를 어떤 가능성을 보고 순장님들께서 성장시켜 줬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순원에 대한 가능성 발견 강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대나무, 알만한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 혹시 아시겠어요? 아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극동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대나무입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보면은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정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하루에 30 내지 40cm씩 자라가지고 불과 한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을까요? 땅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겠죠. 5년 동안 깊고 넓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나무는 이 뿌리가 100m까지도 이렇게 뻗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나무의 이름은, 대나무의 이름이 모소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소대나무와 같은 순원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가 새로 바뀌었습니다만은 86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강의의 목적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성경문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순원들을 제자화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 글을 적용하는데 있다. 네, 그렇습니다. 순장이 순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순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교재 우리 86페이지를 보시면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종로 모임의 김진현 형제님이 조금 깁니다만 이걸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교재를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남은 생애의 대부분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바치셨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전 사역을 그들에게 거셨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경력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유용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발하셨다. 주님이 제자로 삼는 사람들의 대상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했다. 오직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철저히 선발했다. 주님은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셨다. 세상은 주님에게 무관심할 수는 있었으나 주님의 전략을 이길 수는 없었다. 주님을 적당히 따르던 자들이 천국의 참 의미에 부딪혀서 충성심을 저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가까운 제자들이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자기에게 주신 소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되려면 모든 것이 그들의 충성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문에서. 첫 번째는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했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선발 후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양재 모임의 성경호 형제님이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서문에 보니까. 네. 자,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소수의 제자들. 네, 소수의 제자들. 예, 그리고 유용한 사람들.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소수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경력이 화려하거나 또는 유능한 사람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리고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을 제자로 선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소수의 제자를 선발하셨던 거죠. 또 두 번째는 선발을 한 후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데 주님을 믿게 하려고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되려면 그들 소수의 제자들의 충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맨 밑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7장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수유 모임의 김시진 자매님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또 여러분들도 순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죠. 네, 아멘. 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시간 사역한 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초기에는 보면 대중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좀 사용하셨으면, 중후반부터는 12제자를 선발하고 12제자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시간을 대부분 쓰셨다는 거죠. 시간 사용에 있어서 매우 효율성을 보이셨던 거죠. 네. 다음은 저희 오늘 강의에 대해요. 여기까지가 서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서론이 좀 길었죠. 우리 강의 목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능성이란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선발하셨는가?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 사례 연구와 사역에 적용하기, 이렇게 6가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가능성이란 정의가 있는데, 우리 종강 모임의 김영경 자매님께서 박스 안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능성이란 말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으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개발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은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도록 개발되기 위해 도전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자는 그의 외적인 용모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성령께 간구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얘기처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발되진 않았지만 개발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씨앗은 사실 씨앗이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나중에 그것들이 땅에 심겨졌을 때 자라는 거 보면 아주 다른 것들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이랑 마치 씨앗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야 얘가 바로 왕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외모로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봐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들들을 보게 되죠. 아미나답 등 여러 아들들을 7 아들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막내인 다윗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얘가 걔야 얘가 그니까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어리고 다소는 그 어수룩한 다윗을 본 건데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자라게 돼 대장부로 자랄 미래의 다윗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뜻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1월달에 제가 비모임 처음 왔었는데요. 아까 얘기처럼 정말 저는 애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40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모임 첫날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간 그 당시 포스코 경영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박경서 형제님 저하고 같은 교회에 같은 목장이어가지고 이제 첫날 오게 된 건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형제가 지역 모임의 대표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형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너무 세게 얘기하시네 그랬는데 그날 이제 여러 이제 순장님들이 저를 이제 인사를 하면서 형제님 기대돼요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기대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동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첫 월요일이 끝나고 나서 모임이 끝나고 나서인데 수요일쯤 이제 정심을 받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은 제주도로 가 계신 이보경 순장님하고 당시에 2명의 순장님, 자매님 순장님 2명에서 3명이서 이제 오셔가지고 정심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 완전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나 우유도 마시지 않는 완전 채식을 하고 있는데 돈가스 집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돈가스 집에 가서 이거 지금 제가 채식하고 있으니까 먹질 못해요라고 말도 못하고 엉겁결에 그냥 돈가스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채식을 포기된 건데 그러면서 그 시간에도 보면은 기대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우리 박경서 형제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인사치레로 한번 간 다음에 이제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날 처음 비위 모임에 갔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계속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좌석에 끌린 듯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뭘 몰라도 되게 어색하지만은 다만 뭐 앞으로 형제님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 그 재미 때문에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윤영원 순장님, 강우남 순장님, 이보경 순장님 3분의 순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멘토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헌신으로 제가 19년이 지난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에 서게 된 겁니다. 아마 그때 순장님들은 제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제가 그래도 되게 순수해 보이잖아요. 안 순수하지만 하여튼 순수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잘 배우려고 하는 제가 수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에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재무 담당자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감과 열정 같은 것들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가능성을 보고 그분들의 인생을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세 분의 순장님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그렇다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을 발견해야 가능성 있는 순원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겠죠. 가능성을 아무래도 발견하지 못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이 되게 루틴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그 순원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사장시켜 버린 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님들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순자님들이 저한테 집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열정적으로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나타나 가지고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날씨가 좀 추웠을 거예요. 추운 새벽에 호숫가에 이제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손수 구워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불로 이제 고기를 구울 때 예수님 마음이 정말 따뜻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이 제자들이 원래 고기 잡을 생각도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는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배를 멍하니 타고 앉아 있었던 거죠. 심지어 뭐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도 그냥 배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그 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겠죠.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담지라 하니까는 많은 고기가 이제 얻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로 제자들을 향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번씩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사실 너 며칠 전에 너 왜 그랬어? 뭐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내 양을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아마 베드로는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 한데 주어 터질 듯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60대 후반에 대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으실 때 뭐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마 몇몇 장면들이 생각날 때 그 디베랴 호숫가의 그 아침이 엄청 많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 아침이 정말 행복했던 그 순간인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집중을 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가능성이 개발될 때 제자와 사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보면 오병이어를 기정한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따르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과 제자들이 많이 떠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남은 몇 명의 제자들, 베드로 등 남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가능성 있는 제자들만이 앞으로 이 제자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1차적으로 1차 서주전형을 통해서 끊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종강 모임의 박정미 자매님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가능성을 발견하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순장의 눈은 부지런하게 순원들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순모임 할 때나 또는 나눌 때나 우리가 또 수련회나 리트를 할 때나 다양한 일을 할 때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순원을 만나는 것에 기대감이 없거나 또는 부담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순원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발견을 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새로 이렇게 리더가 되는 팀장으로 승진한 친구들한테 반드시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를 해주는데요. 모든 사람은 잘하는 거 50%가 못하는 거 50%가 다 있다. 근데 리더는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리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팀장님들 보면 돼서 보면 팀원들은 못하는 건 그냥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잘하는 것을 보는 게 리더인 거죠. 이거는 집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발견하는 데 있어서 사역의 실패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뭐 이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BTC 1에서 공부했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천안아산 모임의 박인선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천국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이다. 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나라의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산시키게 하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세대에 걸쳐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네, 감사합니다. 천안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거기에 사실은 지상명령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원들의 가능성 발견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원을 외모, 첫인상이나 또는 용모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죠. 저도 BBB 사역 초기 한 3, 4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예비 순장이 되어가지고 맨투맨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제 순장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 환경이 좋은 순원들 위주로 저한테 맨투맨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여기서 환경이 좋다는 건 회사가 좋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 지식수준이 높다든지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든지 덜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순원들을 제가 맡아서 3, 4년 후부터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그 순원들은 모임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때는 아직 초기여서 순원들의 가능성 발견을 잘 못하기도 했겠지만은 가능성보다는 외모나 기능적인 면을 보고 저도 그 순원들을 대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순원의 가능성들을 제가 오히려 사장시켜버린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원의 가능성 발현은 순장의 인내와 기다림의 어떤 산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원의 약점을 변화시키라는 것을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친구를 변화시킬 텐데 나는 기대를 안 갖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게 바울이 중간에 전도여행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변화된 마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은 사실 사도행전 15장의 시절에서 마가는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좋았어요. 곱게만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인데 얘가 그 역경을 보는 순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삼촌 나 집에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간 거죠. 바울 같은 스타일로서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갔는데 집에 간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떠났는데 순장이 물론 이제 친척간이기도 하지만 순장인 바나바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가의 열망과 그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며 인내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가도 40대, 50대가 돼서 잘 성장해 된 거고 결국에는 첫 복음서를 쓰는 위대한 제자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성장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훈련 양육을 통해 변화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을 첫 번째는 발견하지 못해서 사장시켜버리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꽃을 피우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BTC 3 훈련까지 훈련을 받으시러 오셨으니까는 그 성장을 하시겠다는 본인의 열망이 있는 거고요. 내가 성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겠다는 또 그
그런 소망이 있어서 여기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약점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아들이 벌써 30이네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전공이 4년 차인데 어렸을 때 정말 개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만나서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어린 시절 얘기하면 그래 아빠 내가 거의 어렸을 때는 소악마였어. 지금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장난이 심했는지. 그리고 거짓말이 너무 심했어요. 뭐 시험 보고 나면 시험 잘 봤어. 응 아빠 시험 잘 봤어. 그럼 일주일에 성적 보면 아주 개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럼 일주일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머리는 좋은가 보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예쁘게 봐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뭐 와이프하고 저하고 어디 갔다가 갑자기 이제 계획이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애들이 몰래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확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애를 불러다가 막 때렸죠. 막 때리고 걔는 이렇게 막 피하고 그런데 둘이 막 때리고 피하는 사이에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하고. 그러면서 마주쳤는데 우리 큰아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빠를 믿지 않고 원망하는 그 눈빛, 잘못은 지가 했는데 그 눈빛으로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때리다가 손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막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막 이제 시작될 때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야 너는 참 거짓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정말 좋아 천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너는 천재야. 잘 때 되면 너 천재야. 이제 매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믿을 리가 없잖아요. 아빠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매일 천재야 천재라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될 때까지 또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안 믿다가 2학기가 되는 어느 시점에 드디어 아빠 말을 이제 믿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정말 나를 천재로 생각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학생이니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은 공부의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얘가 정말 천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사로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우리 아들의 그때 거짓말 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봤다면 그렇게 성장 잘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는 끈기 있는 가르침과 훈련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맨투맨하는 형제 중에 김원배 형제라고 있습니다. 저하고 벌써 12년째 맨투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도 10년 전에는 아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형제를 변화시키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푸시를 했습니다. 우리 배운 대로 BTC 1, 2, 3 훈련에 배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성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성장이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서 형제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당분간 맨투맨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쉬면서 기도를 했죠. 저는 그때 이제 뭐 거의 매일 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해서 이제 성령님한테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는 답답해서 얘가 왜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걔는 나도 솔직히 성장시키기 힘들어. 힘들으니까는 네가 힘쓰지 말고 그냥 성장시키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주기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책을 이제 한 권 그냥 책을 이제 우리 경건서적을 정해서 둘이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 형제가 어느 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투맨 올 때 자기가 눈치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커피숍에서 아침에 만나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문 열기 전에 우리 순장님의 얼굴이 지금 어떤지 좋은지 안 좋은지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러고 오늘 또 맨투맨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고 얼굴이 좋아 보이면 오늘 그래 좀 덜 혼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예수님께 그런 답변을 들은 이후에
그냥 그 친구의 이야기만 들어주기로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니까는 그 이후부터는 이 친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다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순장님을 만나면서 얘기할 수,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자기 얘기를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부모도 안 들어주고 당연히 형님들도 안 들어주고 와이프도 안 들어주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좀 개선이 되는데 물론 형제님이 잘 자라는 성장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제 비비보다는 교회 사역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기다려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하셨는지 세 번째 주제 가능성 있는 제자의 선발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우리 새정도 모임의 우리 김진영 형제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후보생이 많은 가운데서 제자를 선발해야 되겠죠. 물론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야만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제자를 우리의 순원을 잘못 우리가 선발하게 되면 순원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도 되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은 그런 순원을 선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좀 긴데 우리 양재 모임의 성경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공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거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보면은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들도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르실 때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우리 비비 모임에 온 이후로 월요 모임, 또 목요 성경 모임, 토요일 날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노방전도 그리고 봄가을 BTC 훈련을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라는 게 제 비전과 사명이 된 거고 또 습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5명의 형제, 최근에 한 명이 더 늘어서 6명의 형제와 맨투맨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때도 계속 저희가 했었어요. 줌이나 전화로 하고 또 이제 비대면이 많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6명의 형제들과 이렇게 맨투맨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걸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일 중에. 그리고 그것이 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현호 형제님이 그게 소개를 했지만은 저는 그게 평생의 소원과 비전이 됐고 제가 제 소망이 있다면 그 맨투맨 하다가 같이 하는 형제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제 소망인데 물론 이제 순원이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얘기해야죠. 하기자 야 내가 오늘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말고 연락을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이보경 순장님이 저기 온누리교회 서빙고 교회 그쪽으로 오셨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가 6시 반에 만났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4년 동안 거의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빠지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봉은 순장님의 은혜 덕분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가능성, 자질을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능성, 자질을 찾으라는 건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6장 16절 20절 말씀에 거의 같은 내용인데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직장이나 교회에서 누군가가 불러서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흔쾌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아주 유용한 그런 가능성 또는 자질이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여지가 있는 거죠. 2017년 10월 달인가 저희가 이제 저희 삼성역 모임에서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세 가지 축성잔치를 해서 축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전철역 몇 군데로 흩어져서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초청장을 한 2,000장 정도 돌렸는데 2,000장 돌려서 2명이 왔어요. 0.1%의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0.1%가. 전도 축제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제 구승혜 형제라는 형제였는데 이 형제는 지금까지 모임에 잘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만나서 축제 후에 얘기를 해보니까는 되게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순종하려는 태도, 뭐 성장에 대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그날 우리가 초청을 했고 그 이후로도 모임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저하고 벌써 이제 맨투맨을 한 지 6년이 됐나요? 6년 차 돼가나요? 그래서 지금도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저희가 만나서 식사하고 맨투맨을 하는데 정말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그런 가능성 있는 자질을 가진 그런 순원 제자를 만난다는 건 되게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목요일 아침이 항상 기대가 됩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것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가능성 자질 중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게죠.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한 태도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우리 종강 모임의 김영경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맞나요? 네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뭐 당연히 겸손이라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한 외적인 모습은 겸손과 온유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다가 오늘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게 느껴질 때면 저는 늘 성령님한테 질문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왜 겸손하지 않죠? 라고 질문하고 그러면 대부분 성령님 답변을 해주시죠. 네가 오늘은 이래서 겸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회개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거의 한 5분 남겨놓고 도착했잖아요. 아침에 약간 겸손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모임인데 원래 8시 10분에 출발을 분당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금역. 그래서 8시에 10분에 출발하면 9시 10분쯤 도착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 얘기를 시키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10분을 더 쓰게 된 겁니다. 그때 일어나서 얼른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는 차가 밀리면서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지 않을 때,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 순간에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성령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훨씬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스러움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게죠.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하는 기준들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이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수요 모임의 김신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네, 감사합니다. 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상을 주십니다. 이런 일상들이 모여서 사실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 일상에서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대가를 치르려는 자발성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우리 종각 모임의 박정미 자매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지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뭐 자발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계신 훈련 받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자발성 때문에 여기 오신 거고 기쁜 마음으로 다 오신 거잖아요. 네, 예수 제자 사역의 기쁨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가능성이 무엇인지 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가능성 발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가능성 있는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은 선발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주제,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원의 수많은 가능성이 순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개발되지 못하고 포기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하고 뒤에 이렇게 8가지가 있군요. 이 8가지를 홀수는 자매님들이, 짝수는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마치 순장이나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라. 순원은 순장의 사역을 보고 가장 큰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조직으로 선발하지 말고 비전으로 선발하라.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성호 형제라고 있는데 저하고 맨투맨을 벌써 한 12년, 13년 정도 한 것 같네요. 2009년 정도 했으니까, 9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4년 동안 임자도라는 섬에 장형제가 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ANC를 다니는데 이제 구조조정 당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먹고 살 게 마땅치가 않아서 거기에 친척이 있어서 임자도라는 섬에 가서 가스 배달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무역 전문가고 영어하고 중국어를 상당히 잘하고 러시아어까지 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가스 배달을 하겠다고 임자도라는 섬을 떠나게 되는데 2015년도 12월 달에 해서 저희 부부하고 거의 형제 부부하고 넷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다음 날 이제 장성호 형제가 새벽길로 임자도로 떠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육체 노동을 처음 해봤죠. 이 가스 LPG 가스 통입니다. 그 식당에서 쓰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적은 건 한 15kg, 큰 건 한 40kg 정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배에 이제 가스를 이렇게 공급하는 게 큰 일이고 이제 거기는 이제 임자도라는 섬이니까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은 배에 이제 가스를 쓰는데 이제 가스 배달하는 일이 보면은 욕을 태생적으로 얻어먹는 일입니다. 보통 보면 가스가 언제 떨어지냐면 밥할 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할 때 가스 떨어지면 할머니가 전화하죠. 빨리 가스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러면 이제 실어가지고 갖다 주고 빨리 해도 한 30-40분 걸리죠. 근데 30-40분 지나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완전히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가뜩이나 임자도가 저기 전라도 저쪽에
완도 쪽 가까운 해남 그 밑에 있는데 그 정말 전라도 특유의 그 욕을 막 해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스통을 들고 가면 저기서부터 욕을 하고 있대요. 욕해가지고 가면 설치하는 내내 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을 먹기 힘들고 막 이런데 사실 임자도 가기 전부터 뭐 한 4, 5년 전부터 우리 장성호 형제하고 맨투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토요일 날 저녁 10시에 전화로 맨투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호 형제, 정 형제를 통해서 임자도의 사정하고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특히나 우리 장성호 형제의 영적 상태나 또 성장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도 거의 쉬지 않고 맨투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첫 번째 임자도 겨울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맨투맨을 하는데 저희가 맨투맨을 하면 전화로 하니까 저희 집과 이 친구가 있는 임자도 한 450km 될 거예요, 거리로. 근데 성령님이 정말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하고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봄에 한 중간쯤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성령님 쓰시더만은 제가 그 그림에 다 보이니까는요. 쓰시더만은 야 우리가 장성호 형제들을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저희가 장성호를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저희가 셋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장성호 형제는 임자 진리교회의 그 찬양단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찬양을 좀 잘했어요. 찬양단을 이끌었고 청소년부를 이끌고 4년 동안 그리고 좀 시간이 나서 염전에서 일하는 이 형제 부부를 이제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임자도에는 당연히 비비 모임도 없고 잘 훈련된 교회도 없을 거고 또 성도도 많죠. 대부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성도들이 많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임자도에서 우리 장성호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웠던 거죠. 물론 이제 4년이 지나서 서울로 다시 와서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4년 동안 사실 저도 임자도를 2번인가 갔었고요. 임자 진리교회는 그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가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가서 보면 교회가 정말 빨간 벽돌로 이쁘게 져져 있어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곳에서 자리 잡고 할 수 있었던 거는 큰 그런 저희가 가능성들을 보고 멘토링을 통해서 성장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장성호 형제님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가끔씩 임자도의 그 추억을 얘기를 하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대처 방법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게 나도 마찬가지로 호의를 베풀거나 또 순원도 마찬가지로 뭐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종국적인 모습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순장과 순원의 관계가 아니고 나의 순원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인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이겠죠. 세 번째는 사역 안에서 서서히 자라도록 하라는 거죠. 너무 빠르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삼성역 모임 BTC1 훈련을 수료하고 나면 그때 이제 월요 모임의 사회부터 시키게 됩니다. 사회 시키고 그 다음에 뭐 간증하고 기도인도 찬양인도 이런 순으로 해서 그 다음에 메시지하는 순으로 해서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자라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제자를 선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이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전인으로서의 개발을 고려하는 것인데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교제와 여러 순장들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지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그런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올 8월 달에 저희 삼성역 모임은 제주도로 수련을 다녔어요. 3박 4일 다녀왔는데 저희 삼성역 모임의 수련의 특징은 뭘 안 합니다. 그냥 안 하고 놀고 먹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저녁 시간에 한 3시간 정도는 하지만 그 외에는 완전히 풀입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애들도 다 잘 따라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놀고 먹으니까는요. 이게 따라오는데 3박 4일간 놀고 먹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본다. 저희 모임 중에는 이혼을 하려고 했던 부부들도 수련회 다녀와서 셋째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어려워가지고 사업하다가 개인회생 파산해서 개인회생하는 형제 가족들이 얼마나 가족의 불화가 많았겠어요. 수련을 다녀오면 가족들이 아주 화목해집니다. 화목해지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 중에 한 분 형제가 오랫동안 그 자매님의 그 기도 제목이 멘토링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수련회 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죽어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하게 멘토링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었는데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그냥 놀고 먹다 보면은 뭔가 일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전인으로 해서 개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노는 컨텐츠가 예수죠. 우리가 노는 게 뭐 술이라든지 뭐 화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컨텐츠가 예수일 뿐입니다. 6번째는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라.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박인선 자매님 한번 잠언 27장 5절 7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은직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경험상 보면 칭찬이 8이라고 그러면 책망이 이 정도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책망할 때는 제한된 공간에서 순원과 1대1로 하고 절대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멘토링을 여러 형제들하고 오래 하는데 오래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비밀이죠. 그 친구 한 얘기들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픈되지가 않겠죠. 그 친구가 오픈해도 된다고 하는 것만 오픈을 해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둘이 한 얘기가 밖으로 새면 더 이상 멘토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7번째는 순원에게 사역의 모범을 보이라.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는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 김진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검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10시 30분까지 저한테 주어졌는데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해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여름에 이제 중국 연변 과기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그 근처에 용정에 보면 윤동주 시인 생가가 있습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에 보면 외가 쪽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서 외가 쪽 이런 이 집들이 있는데 독립운동과 교육 발전에 특히 힘을 썼는데 그 외삼촌의 유언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유언이. 내 행동이 유언이다. 이게 그분의 유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행동이 유언이다. 자기 삶이 곧 모든 것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장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곧 교본이라는 거죠. 순원은 어떻게든 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못 보니까는요. 네, 8번째 마지막으로 순원은 순장의 사역으로 가장 큰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장이 하는 걸 보고 순원도 그 가능성을 키워가는데 나주 모임의 송석 형제하고 맨투맨은 지금 이제 만 10년이 됐네요, 벌써.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한전이 삼성역에 있었으니까 같이 있다 나주로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송영은 저하고 맨투맨 한 이후에 이제 자기도 이제 2명의 순원하고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꿈꾸고 있는 게 영적 4세대가 모여서 수련회를 한번 같이 하자. 뭐 이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까지 모이면 영적 5세대가 되겠군요. 제주도에서 한번 하자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맨투맨은 1시간 반 주일날 아침에 6시 반부터 8시까지 하는데 1시간 30분이 정말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쭉 한 것들을 그동안의 자료들을 이제 송석이가 정리해서 자기가 은퇴하면 책을 한번 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석 형제가 저한테는 저의 천국에서의 영적 면류관입니다.
아까 말한 장소고 영자사의 면류관이고 예수님이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이제 제가 아니 뭐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얘들하고 놀다 왔어요. 이렇게 할 거고 할 텐데 저의 이 영광의 면류관이 그 형제들이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영광의 면류관들이 그렇게 있으실 겁니다. 살아연고는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의 선발에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21장에서 쭉 있는데 시간상 제가 한 거를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개인적인 환경 보면 이 사람 어부잖아요. 직업적인 소명. 어부로서 아마 실력이 꽤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3번 예수를 부인한 연약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주라니까 아시나이다. 이게 이제 디베레 호숫가에서의 둘이서 맞짱 뜨면서 한 얘기죠. 용서받은 자의 확신과 사랑. 용서받았기 때문에 확신과 사랑이 있으면서 그에게 그 능력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우리가 순원의 가능성을 발견할 때 아까 늘 얘기했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반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해 줄 때 나머지 반 50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텐데 그것이 나머지 부족한 50을 훨씬 채우고도 100배, 200배, 300배 그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우리 모임의 사례들에 있는데요. 이건 시간상 우리 교재를 보시면 한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순원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건 좋은 나눔을 통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순원의 가능성을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성을 발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 한 2분 정도만 이제 간증처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박재환 형제하고 멘토링을 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8시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2시간 정도 하는데 이 형제는 이제 중국계 IT 회사를 다니는데 벌써 그 회사 6, 7년 되네요. 5년, 6년 정도 되네요. 근데 1인 회사예요. 그냥 그 회사의 지사처럼 혼자 이제 영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뭐 회사에 어떤 것들을 제출한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그냥 뭐 단편적인 내년도에 뭐 하겠다 이런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이었네요. 작년 한 10월 정도. 근데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5년 비전, 10년 비전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이 회사, 너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어쨌든 우리가 한 3, 4주간에 걸쳐서 같이 쭉 세워가지고 중국 회사에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급여를 1.5배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차를 새로 사주고요. 전셋집을 올리겠다고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올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동안에 3, 4년 동안 한 거를 자기가 5년 후에 이런 회사로 키우고 10년 후에 이렇게 키우겠다는 비전을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매년만 얘기하니까 그 크기를 몰랐던 거죠, 서로.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회사를 세우면 5년 후에는 한 4배로 크고 10년 후에는 6배로 클 수 있는 회사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도 뽑아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에 좀 촉박하게 끝내서 너무 죄송하고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누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귀한 또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